할렐루야.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신날교회 초대를 받고 두 번 기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와서 우리 황인태 목사님 목회하시는 얘기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옷도 맞춰 입으시고 이렇게 특송을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특송 너무 감사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신갈교회가 굉장히 따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교회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이곳이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수표교 교회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아까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냥 한국 교회 역사가 재밌어서 그것들을 공부하고 또 계속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도 110년이 조금 넘은 교회여서 그렇게 오래된 분들과 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셔서 그 교회 역사를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종종 지금 현실을 살고 있지만 과거에도 속해 있고 내일에도 속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110년사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 교회 과거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때때로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면 과거에 계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격려해 주시는 그런 느낌도 받고 또 우리 교회에 지나갔던 그런 오래된 장로님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때 이 장로님들의 그 이야기들이 아직도 유산으로 내려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래준비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고민하고 있고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때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 후, 20년 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꿈꿔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또 현재를 가장 많이 느끼는 일은 바로 이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이분들과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눌까 또 은혜를 많이 흘려보낼까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 정말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갈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과거의 일. 어떤 분들에게 과거는 너무 찬란한 시절이어서 기억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 과거에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 일만 떠올리면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과거는 생각하기도 쉽지도 않아. 그러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도 좋은 것만 있는 사람이 없고 나쁜 것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지나간 시절에 다 담겨져 있고 그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좋은 것을 기억할 때 혹은 나쁜 것을 기억할 때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다 어떤 관점을 통과해서 좋은 것을 기억하거나 나쁜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는 반드시 감정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일만 있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너무 좋았어. 혹은 그때 너무 슬펐어. 이런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가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의 기억 속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그 지나간 일들의 감정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떠한 기억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감정을 바꿀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나가 버린 슬픈 일 가운데에서도 거기서도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들, 내가 정말 좋았던 그런 기억들에서도 반성할 만한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물론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타임머신을 개발하지 못해서 지나간 과거를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지나간 시간에 대한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대한 관점은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바꿀 때, 그 관점을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꿀 때, 그 지나간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지나간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면, 내가 아프고 괴로웠던 그 기억들을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 내가 괴롭고 잊고 싶었던 그 기억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내 인생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듦과 상처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소망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존재하는 그 의미를 다시금 새롭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신갈교회 10년 후 혹은 20년 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는 이렇게 되겠다, 우리가 20년 후에는 이렇게 되겠다라고 한 것들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0년 후, 20년 후 상상 속에 신갈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당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좁은 그런 교회는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교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교회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원래는 청계천 근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수표교 다리 옆에 있다 그래서 수표교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80년대에 이제 서초동으로 이사 와서 지금은 예배당이 서초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 권사님 저희 교회가 이곳에 올 줄 상상도 하셨어요? 그러면 아무도 그거 상상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10년 후, 20년 후로 보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내일을 예측합니다. 하지만 그 예측이 다 맞지는 않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에게 10년 후, 20년 후의 일은 정말 까마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측하더라도 그게 완벽하게 맞지 않습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미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일을 볼 수 있다면 눈으로 보기엔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눈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꿈을 꾸게 만듭니다. 사람을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폐허 속에서도 다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꿈꿨던 것처럼 그렇게 꿈꾸게 만들고 상상하게 만듭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미래의 일들을 볼 수 있고 미래의 비전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여 먼 타국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재건을 꿈꾸었던 것처럼 과거의 기억을 바꿀 수 있는 관점, 미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 지금 여기서 가질 수 있다면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초월하고 영원하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안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오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26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데 학자들은 이 시편이 쓰여 있는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 후 포로기라고 많이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해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왜 멸망했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 분명히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멸망했는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확신을 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한 귀환이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재건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과 믿음을 아주 굳건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재건한 그런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고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기쁨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었어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진짜 좋았는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무 꿈같은 일이었다라고 이 시편을 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보고 있는 과거는 아름답게만 그리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 아름다운 일은 아니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귀환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읽으면서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율법에 따라 이혼을 해야 될 것도 촉구한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 여기가 좋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여기가 좋았다라고 괜히 고생했다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불평했던 일처럼 비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다, 과거를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눈이고 은혜의 눈이었죠. 그것으로 과거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찬양이 넘치는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눈으로 과거를 바라본 그 꿈같은 일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그런 어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때를 회상하면서 과거 속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한복판에 서 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현실은 굉장히 눈물나고 괴로운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구해야지만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구한 내용이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들이라고 나온 곳, 이스라엘의 네겝 지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은 강수량이 굉장히 변화무쌍하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몇 시간 만에 비가 아주 폭우로 쏟아지면 그곳에 홍수가 나듯이 물이 갑자기 모여서 큰 냇가를 이룬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물가가 갑자기 얼마나 급하게 형성했는지 오늘의 시인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구하는 현실은 대충 구하거나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닙니다. 눈물 나는 현실이에요. 눈물 나는 현실이고 빨리 그것 좀 이루어주시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담겨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는 첫머리에 눈물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있는 시인은 그 눈물은 슬프고 괴롭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고라고 하는 괴로움의 눈물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면서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한 시간이었지만 그와 대비해서 오늘은 찬양 대신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현실, 눈물이 나는 현실, 괴롭고 힘든 그런 현실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 대신 눈물이 있는 현실,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성장과 희망이 가득 차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성과를 얻었던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점점 성장이 더디고 있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MZ세대라고 불리는 분들의 특징이 갑자기 그분들이 어디서 외계인처럼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 늦고 또 저출생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된 것, 공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외치게 된 건 오늘날의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이들은 차근차근 성실히 일해서 열심히 저축한 이들에 비하면 너무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도대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십억도 벌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접근성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만큼 굉장히 사회가 폐쇄적으로 변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대 간의 갈등은 너무나 커져서 정말로 10대, 20대, 30대 사이가 또 40, 50대 그 모든 사회 세대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진짜 옛날이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10대나 20대만 봐도 저렇게 많이 바뀌었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옛날 교회가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거와 너무 많이 변해버린 눈물이 나는 현실이지만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마냥 다 끝났어, 너무 괴로워, 너무 눈물 나, 이렇게 주저앉고 슬퍼하고 눈물만 흘리지는 않습니다. 슬프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여 포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눈물이 나는 현실이지만 할 일이 있음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 시편의 시인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고 손에 주어진 그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일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는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 그것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씨앗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씨앗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배고프다고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슬퍼서 그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씨앗이 있고 씨앗이 있으니까 씨를 뿌리자라고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 이 노래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아주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가진 분명한 비전은 바로 기쁨으로 결실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결실하는 때가 아주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가 가진 아주 분명한 비전이었던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절과 6절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눈물이 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이 나는 현실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씨를 뿌리는 일, 그리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일입니다. 그 일은 오늘 씨를 뿌렸다고 해서 내일 결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무엇을 했다고 해서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잡히고 보이는 씨앗은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잎이 나고 언제 이렇게 자라날 것인지 대충 알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씨는 그 결실의 때를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씨앗이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열매를 맺게 하고 결실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아주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본 아주 분명한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떠올리고 내일 수확할 것을 기대하는 비전을 계속 가지고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은
인간의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결심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사람의 의지로 유지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계속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요,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처음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이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음은 있었겠지만 그전에는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형 에서의 손에 죽게 되는 현실 속에서 야곱은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야복나루에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허벅지를 못 쓰게 되어서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여기서 놓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계속 끊임없이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야곱은 축복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축복하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 이거 축복하지 않으면 이거 안 놓겠다라고. 당신의 축복이 필요하다. 난 축복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아주 끝까지 붙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엔 복을 받습니다.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 같이 있어달라고 하나님께 싸움은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라고 싸움을 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깁니다. 아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과 씨름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이겼고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삶을 새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 발 뒤꿈치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너의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자다. 야곱이 겉모술수로 속여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요, 결국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모두 다 씨앗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스스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만큼 되게 작은 믿음인 것처럼 보여도 그 믿음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눈물이 나는 현실이어도 당장 뭐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에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반드시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신갈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과거를 보는 일,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를 보는 비전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과거를 볼 수 있는 눈도 보게 될 것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집, 그리고 관계, 여기 교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구한다면 과거를 새롭게 볼 수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오늘, 바로 오늘 여기에 내일도 담겨있고 과거도 담겨있는 아주 신비한, 영원히 담겨있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내일에 대한 생각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과 또 과거를 살 수 있는 오늘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 비전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그 왼쪽 네 번째 손가락 마디에 보면은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처가 어떤 상처냐면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잘린 적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 문이 굉장히 두껍고 철문이 그 안전장치도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문이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친구들과 막 놀다가 어떻게 손가락이 글로 들어간 거예요. 손가락이 들어와서 그 친구는 모른 채 그냥 문을 꽝 닫았는데 이게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살갗만 이렇게 남겨서 이게 덜렁덜렁 해가지고 저는 그때 사실은 어떤 기억도 없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이제 그 택시를 태워줬던 그 기억만 납니다. 예전에는 뭐 별로 기억이 없어서. 제가 예전에 춘천에 살았었는데 그 춘천 의료원으로 이제 택시를 타고 갔던 기억만 나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붙었는지 어떻게 치료했는지 사실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쓰는데 부족함이 없고 다 뭐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으니까 흔적만 남아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 춘천의료원 병원에 갈 일이 있으셔서 제가 대학교 간 다음에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저를 그때 치료해 주신 간호사분이 아직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분이 저를 보더니 아유 맞냐고 그러면서 손부터 만져보시는 거예요. 이 넷째 손가락부터 만져보시고 아유 잘 붙어있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야 그때 그 의사가 얼마나 고약한지 그냥 자르자 그랬다고 그래 그 자르자 그랬는데 그 간호사분이 얘 너무 어리니까 그거 붙여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가지고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손가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저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찬양단도 하고 기타 치면서 반주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이 사실 그렇게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게 큰 쓰임새가 있는 손가락은 아닌데 이게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내가 잘렸다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좋은 간호사분을 만나주셔서 붙여주셨구나. 이거 더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냥 아팠던 그런 기억만 있었는데 그 시간을 보니까 이게 은혜로 보니까 또 믿음으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들의 과거 중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내 과거에 기억하기도 싫은 아프고 괴로운 그 과거의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은혜로 살다 보니까 그 과거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온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팠고 괴로웠고 눈물 났었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겠군요. 그때 주님께서 나 힘들고 죽을 뻔했었는데 나 살려주셔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군요. 주님께서 날 붙잡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군요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건들이 아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보잘것 없어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내가 분명히
뿌릴 테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시면 그 구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기쁨으로 다녀왔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비전을 보면서 그 기쁨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오늘 이 순간 과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시고 내일의 놀라운 그런 비전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곳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도 새롭게 사시고 미래도 사시는 오늘, 그리고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에스더 보라 선교회에서 그 일들을 더욱더 담당하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와 또 그 가정과 그 모든 속회와 선교회들을 잘 세워가시는 우리 선교회 분들과 모든 신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